여러분, 우리가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흔히 말하는 국뽕이라는 게 좀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에 비해서 좀 많은 편이잖아요? 그쵸? 스스로 자부심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국뽕의 이 도파민이 퍼지는 때가 언제인가 보면 아무래도 국내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을 행하는 것보다 해외에서 뭔가 활약한 사람들을 보면서 국뽕이 차오른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남자인 저는 좀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목요일 날 우리 하진이가 엄청 좋아할 만한, 그죠? 토트넘이 드디어 우승을 하면서 손흥민이 우승컵을 들어올리는 이거를 라이브로 보신 분들 혹시 계시나요? 진짜요? 대단하시네요. 저는 사실 새벽 4시까지 눈 떠 있었거든요. 새벽 3시에 출전 선수 명단 딱 보고 손흥민 후보네? 이거 토트넘 졌다 그러고 잤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토트넘이 이기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나중에 손흥민이 교체로 뛰고 그 경기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울면서 하는 인터뷰 다 보셨죠? 막 그동안 국민들에게 너무나 죄송했습니다. 이런 얘기하는데 저도 모르게 막 울컥하더라고요. 이 손흥민이 이 기록을 하나 쓴 게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한국인이 해외에서 주장으로 해외에 우승을 하고 이 큰 대회 트로피를 올린 것은 손흥민이 최초래요. 그러니까 유에파컵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겠죠. 차범도 우리 유명한 차범근 우리 축구 선생님도 선수로 뛰어서 우승한 경험은 있지만 이 주장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책임감을 지고 우승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손흥민은 우승한 거 보면서 국뽕이 차오른다 막 그런 여러분들이 좀 있었을 거라 믿습니다. 여튼 근데 손흥민이 우승하고 난 다음에 소감을 들어보니까 그 눈물의 인터뷰를 좀 들어보니까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10년 동안 생활하면서 겪었었던 온갖 그 희로애락이 정말 너무나 공유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손흥민이 10년 동안 한 팀에서 10년이라는 시간을 머물면서 얼마나 많이 희생하고 섬겼던 것들이 우리는 잘 알잖아요. 우리는 한국인이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참 외로웠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9년 연속 그 리그에 10골 이상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었던 적도 있죠. 그 다음에 골을 넣지 못했을 때마다 날선 대중들의 비판과 비난들이 좀 있었습니다. 대중매체에서 감독의 평가가 막 날선 비판이 있고 동료들이 경기를 잘 실수할 때마다 손흥민은 맞아요. 우리 감독 지금 잘 못해요. 선수 진짜 너무 문제였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래도 우리는 하나의 팀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아직 기회가 있고 도전할 수 있습니다. 라는 어떤 긍정의 시그널을 얘기할 때마다 진짜 실력도 인품도 진짜 대단한 선수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손흥민의 이야기를 한참 이렇게 막 우승에 취해 있다가 설교를 준비해야지 하고 설교를 준비하는 와중에 에스더가 이 유다인의 마치 손흥민과 같은 역할을 좀 한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감히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이 에스더와 그의 이복 오빠인 모르드게의 활약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오늘 유다인은 아말렉 사람인 하만에 의해서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우리가 큐티를 해서 알잖아요. 그 스토리를. 죽었을 거예요. 근데 모르드게와 이 에스더의 이 국위선양과 같은 활약으로 힘입어 그들이 죽음의 위기로부터 역전하는 그런 스토리가 우리가 읽었었던 에스더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에스더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참 두 가지가 오늘 있는데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페르시아 왕이었던 아수에로 왕에게 왕비였던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나와서 대화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하만이라고 하는 이 앞장에 죽임을 당한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아수에로 왕을 이어서 페르시아의 제2인자였습니다. 넘버 2였었던 거죠. 그런데 그에게 절하지 않은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하필이면 눈독이 들였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대대로 이스라엘과 적대국이었던 이 하만이 잘됐다. 이참에 이 유다인들을 싹 다 죽여버리자라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하만은 아수에로 왕에게 찾아가서 막대한 로비를 하면서
페르시아 국가의 포로였었던 이 유다인들을 다 진멸하자라는 계획을 허락을 받아요. 그래서 이를 실행하는 조서까지 다 작성하고 그 문서가 이미 각 고을마다 각 지방마다 다 퍼져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건 실행만 되면 됐던 거죠. 그런데 그런 하만의 계획이 오히려 하만을 죽임으로 이끄는 일이 되어진 게 앞서 7장까지의 스토리입니다. 오늘 본문이 왕이 에스더에게 엄청난 특혜를 베풉니다. 또한 모르드게에게도 동일한 특혜를 베풉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얻은 반지를 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합니다. 네,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왕비인 에스더에게는 하만의 집을 주고, 그 다음에 대궐문을 지켰었던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모르드게에게는 왕의 반지를 줍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커요. 자, 에스더에게 하만의 집을 주었다고 하잖아요. 뭐 집을 준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그냥 몇 억 되는 집을 줬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늘날로 바꿔 얘기하면, 근데 에스더서 1장부터 가만히 읽어보면요, 하만의 집은 대대로 엄청난 부자였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 3장 9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긴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자, 오늘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개인적으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 일을 만일에 왕께서 허하신다면 내가 로비로 1만 달란트를 드리겠나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1만 달란트의 가치가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커요. 오늘날로 환산하면요. 여러분, 은 1만 달란트를 오늘날로 환산을 해보면요, 약 280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보면 얼마라고 적혀있어요? 37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 부자도 이 정도 금액 갖고 있는지 제가 진짜 잘 모르겠는데, 하만이 이 정도로 부자였던 거예요. 물론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거를 분할 납부했겠다. 아니면 이 일을 이스라엘을 다 죽이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재산까지 다 몰수해서 이 돈을 바쳤겠다.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이 은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루비를 계획한 게 바로 하만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하만의 집이 어마어마한 부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하만의 이 재산을 오늘 누구에게 줬다고요? 에스더에게 줬어요. 여러분, 왜 왕비인 에스더에게 이 엄청난 재산을 주었을까? 왜냐하면 왕이 에스더를 매우 좋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왕은 에스더를 위해서 무려 2번이나 술의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살펴보면 왕의 반지입니다. 여러분, 왕의 반지는 왕의 권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 혹시 그러실 적이 있지만 핸드폰을 개통한다거나 어떤 계약서에 서명이나 사인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그 내용을 내가 인정한다. 그 내용을 내가 책임진다라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어떤 국가 무역이나 어떤 뭔가의 실천 사항들에 대해서 자신의 서명을 남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이 일에 내가 책임자다. 책임지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왕의 반지가 왕의 권력, 왕의 책임을 의미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에스더 3장의 말씀에 보면 하만이 이스라엘을 모두 죽이는 일에 왕의 반지를 찍는 이 행위가 나오거든요. 그 말은 하만의 이 계획에 왕이 동의했다라는 거예요. 왕의 권력을 써도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하만이 계획한 것이 마치 왕이 계획한 것처럼 행동해도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하만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오늘 8장 말씀에 보면 왕의 반지를 누구에게 준다고 나와 있어요? 모르드게에게 줍니다. 모르드게에게 줘요.
그러면 이제 상식적으로 이 나라의 넘버 투는 누가 될까요? 모르드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만과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이렇게 왕에게 인정을 받았을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페르시아 사람이에요? 아말렉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 출신이라고요. 남유다 사람. 유다인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유다인은 페르시아인들과 동일한 신분과 동일한 어떤 시민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니면 포로된 사람이에요? 성경 포로된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의 포로의 신분인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오늘 가장 왕의 우편에, 그쵸? 왕과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서 국가의 나라의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 오늘 그들의 신분이 바뀌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들이 포로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들이 오늘날 왕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옆에서 왕을 서포트하고 또 그만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 힌트를 에스더 2장 12절에서 찾았습니다. 에스더 2장 15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에스더 2장에는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왕이 이제 새로운 왕비를 이제 선출하려고 여러 마을에서 예쁜 사람들,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예쁜 사람들을 막 선출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유독 누가 눈에 띄었냐면 에스더가 눈에 띈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물론 에스더는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예쁘다고 얘기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에스더는 모든 사람들에게 매우 보기 좋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께 꼭 말씀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에스더가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좋게 보였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또한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성품이 될 때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잘생기고 외모적으로 잘생기고 예쁘고 뭐 저는 근육이 없지만 막 근육이 막 있고 또 몸매 관리를 잘한다 한들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와 뿅 간다. 와 저 사람 첫눈에 반할 것 같다. 혹시 연락처 좀 주세요.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의 우리의 외모가 잘 가꾸어져 있다 한들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이 그 외적인 것들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아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TV를 보시고 대중매체를 접하다 보면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어떤 유명한 사람들이 아무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스펙과 재벌이 뭐 좋다 하더라도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으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비판받고 도망가고 망하는 사람들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제가 새로이 일을 좀 배우기 시작했는데 그곳에서 제게 일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이제 다음 주면 퇴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일을 저에게 이제 인수인계를 해주고 있는데 그 사람 보니까 막 키가 180도 막 넘고 얼굴도 준수하고 사람이 막 두루두루 사람들과 다 좋게 지내서 저에게도 막 잘 가르쳐주고 그래서 막 너무나 좋은데 그 사람에게 있어서 딱 한 가지 정말 약점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제가 같이 일하는 8시간 동안 쉬지 않고 회사 욕을 하고 쉬지 않고 대표 욕을 하고 업무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너무 많은 거예요. 8시간 한 2주 동안 같이 있으니까 제가 너무나 이제 짜증이 나서 그랬어요. 제가 당신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저 이제 그만하고 싶다고. 저 일 그만두고 싶다고. 그럴 정도로 너무 힘들다고 제가 얘기했더니 그 다음부터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일을 그만두고 싶은 어떤 그 과정부터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꾸 회사 욕을 하고 자꾸 사람들 욕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정 없는 정이 점점 다 떨어진다라고 주변에 같이 일하시는 분들 그 얘기 하더라고요. 나도 이렇게 이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는데 같이 일하는 사람은 얼마나 스트레스 받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싫어지게 만들고 교회를 안 다니고 싶어지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스스로 교회 재미없어. 목사님, 전사님 말씀 지루해. 교회 뭐 하는 거 없어. 라고 내가 사람들에게 얘기한다면,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얘기하면서 내 말과 내 행동이 똑같이 욕하고, 그런다면 하나님이 과연 좋아하실까? 게다가 이 모습을 통해서 교회를 한번 다녀볼까? 교회는 어떤 곳인가 궁금하는 사람들을 하여금 도리어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갖게 한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당하게 전 제 주변 사람들에게 저 교회 다닙니다. 저 여러분들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 아예 대놓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책임감을 더 생기긴 하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이 나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일하신,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나의 죄를 갚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저버리는 행동이 된다면, 저버리는 말이 된다면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페르시아 사람의 포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성품으로 인해서 그들의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잘 지켜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실천하는 우리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성품은 도대체 어디에서 훈련이 되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들이 어렸을 때 배웠었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배웠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남유다 사람입니다. 유다 사람이에요.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모세오경을 소리내어서 읽고 암송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들의 페르시아의 포로에 있을 때 포로로부터 그들의 신분이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돌아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들의 훈련과 성품이 오늘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들을 페르시아의 높은 자리에 이끌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8장의 말씀에 보면 또한 이러한 사건이 등장하죠. 왕이 하만에게 준 조서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죽이게 되어 있는데, 왕이여, 왕비인 내가 왕의 반지 제2인자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모르드게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우리는 연말에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왕이여, 우리를 봐서라도 그 조서를 철회해 주세요라고 요청해요. 근데 그 요청은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문화에 따르면 왕의 조서, 그리고 왕의 반지가 찍힌 이 조서는 절대 철회할 수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진 자인데 그 왕의 절대 권력으로 행한 일이 나중에 번복이 된다면 사람들에게 왕의 권력이 아무것도 아니네? 쉽게 번복할 수 있는 쉬운 사람이네? 라고 인식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왕은 이것은 절대 이 조선 철회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내가 에스더를 너무나 사랑해서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말한 이 왕도 자신을 죽음의 위기로부터 구해준 이 모르드게의 이 지혜를 가지고서라도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이해한다 하더라도 이 조서만큼 처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지혜를 발휘해서 모르드게가 각 고을에 자신이 권력을 받은 이 반지를 이용해서 유다인들을 공격하는 모든 사람들이 있다면 오히려 그 사람들을 적발해서 그 사람들의 민족, 가족을 다 죽이겠다라는 조서를 새로 쓰게 하는 지혜를 발휘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가장 완벽한 전략은 말씀과 기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세상의 성공이나 부귀영화를 이끄는
어떤 도구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말씀과 기도가 충만해지면 우리는 하늘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금요일부터 살펴본 빌립보서에서는 매우 유명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네.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신다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의 평강을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으로 기도하고 나아가면 그 말씀과 기도에 힘입어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의 염려와 불안 그것들을 능히 이기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등수를 올리지? 내가 어떻게 공부를 잘할 수 있지? 나는 어떤 대학을 가야 되지? 내가 이성적으로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이성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학교 갈 수 있을까? 내 행동으로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이 있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을 때 무엇하라고요? 염려하지 마. 기도해. 그러면 기도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평온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지혜로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영상 하나 볼까요? 틀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찾아오는 무수히 많은 장애물, 어려움들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어오는 모든 것들을 다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네.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 말씀으로 도전 주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부탁입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그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공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획들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